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말씀의 실체, 그 열매가 있는 우리의 귀한 삶, 오늘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언급했고, 또 사귐이란 단어를 언급했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계명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계명의 내용이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의 존재를 계속 끊임없이 강조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에 대해서 계속 요한일서가 강조했습니다. 그 존재로 더불어서 요한의 공동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과 또 왜곡된 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모두에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실체, 그 실존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1절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전합니다. 보라, 한번 놀래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 줄 아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었는 줄 아니? 라고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하신 것, 그거 진짜 놀라운 사건이다. 너희들 보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전합니다.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 다시 기억하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결국 신의 존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지만,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없지만 그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콜링이라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과정 속에 무엇의 존재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중보자, 그 대언자라고 앞서 언급했고, 오늘도 보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1절에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다라고 이 공동체에게, 요한의 처한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붙들었던 그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이 그들의 정체성,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던 그 핵심적인 그 일, 그 사역, 죄 사함의 그 값을 치른 것, 그것의 역할들을, 예수님의 존재의 그 역할을 부정하지 마라.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왜곡하는 그 자들 때문에 갸우뚱하는 그 과정 속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자신이 먼저 깨달아 안 것을 지금 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시 알게 될, 온전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그때가 있다라고 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고 전합니다. 다시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존재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순간이 아주 너희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의 그 소망의 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혼란을 겪으며 갈등을 겪으며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영화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갈등을 겪으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영화의 과정, 영화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활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의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진 그 순간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 이것을 붙들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너희들이 하나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피 흘림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라 라고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깨끗하여져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갈등과 반목의 그 시간 가지고 있는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관계, 앞서 언급했던 그 사귐의 관계로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착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한 그 열매 맺음, 어떤 선을 행하고 이렇게 열매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죄를 자백하는 것, 앞서도 요한 1서가 전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는 것, 결국 무엇인가? 나의 자리를 아는 것, 예수의 존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줘야 깨끗해지는 것이라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예수만이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하여짐이라 오늘 요한 1서가 3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담긴 그 도덕적인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현재를, 상황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핵심이다 라고 요한이 그들의 공동체에게 갈등과 반목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들은 왜곡을 함으로써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또 왜곡된 자들을 바라보는 그 기존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공동체, 그들을 미워함에 갈등하고 있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 그 방향성을 모든 그 인간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 성육신의 그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의 그 사건, 이것을 부정하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적인 그 사역을, 십자가 사건을 계속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여기 요한 1서 3장에서 또한 2장에서 1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면서 더불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와 연관지어서 요한이 계속 이제 부각시킵니다. 그것을 3절부터 10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죄의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해결을 받은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근본의 문제, 이 죄와 연결되어지는 것, 인간이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 잘 인지하면서 인간의 죄를 누가 해결했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자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또 계속 부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이 공동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실제로 존재했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이걸 부정할 수 있겠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며 또 혼란에 쌓인 그 모든 지체들에게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그 1세기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또 후대에 잘 물려지기를 지금 90이 다 된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보여준 건 무엇인가? 바로 죄의 값을 치른 것, 그것의 전제는 무엇이었는가? 사랑이었다라고 오늘 이후에 이 죄의 문제 해결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계속 언급한 다음에 그것의 전제는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이 사랑에 반응해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처음부터 옛 계명이고 또 새 계명이 된 그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그 정체성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너무 뻔한 말이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어찌 보면 식상해진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감격하여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할지라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실존의 존재가 실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일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질 때마다 이것을 아주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피 흘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아주 묵직한 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갈등이 공동체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 갈등이 무엇이 되는가?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미움은 결국 그것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깨어짐으로 이어진다, 단절로 이어진다.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갈등으로 해서 미움, 사랑을 붙들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결국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결국 살인이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또 오늘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그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 강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뭔가 기독교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면 어찌 보면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이 되는 그 요소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그 실제 사건이 우리를 향한 그 사건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과의 서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인간적인 그 모든 판단의 근거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연관지어서 사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죄를 없애려는 것, 우리의 존재들을 사랑하기에 이 피 흘렸다는 것,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실제 존재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왜곡하는 자들에게, 또 왜곡된 자들, 그들을 미워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요한 1서는 예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강조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죄를 사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전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 기억할 때 이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이 아니라 서로 쌍방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인데, 최종 목표가 바로 우리의 인간들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닮아갔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의식적으로도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모국어를 통해서 부모님의 언어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치관 속에 담겨져서 그대로 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떤 존재를 닮아야 하는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사랑을 닮아야 함을 오늘 요한일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최종 목표로 이루어졌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요한 1서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일하심, 그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지라
라의 그 단어와 연관지어서 이것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에 서로 사랑함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극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실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전제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져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같이 예수님을 닮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존재가 일하셔야 가능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 지역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영혼 초청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곳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깨달은 자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오늘 성경이 전합니다. 이 사랑 우리 받은 대로 그대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